이 시간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입니다. 이제 비록 선수로서는 오래 생활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를 월드 클래스 선수로 키웠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요. 또 특히나 눈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시킨 그의 철학과 훈련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분이 가르치는 철학은요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 손흥민을 가르쳤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대로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지 훈련 중에 코치와 감독이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코너킥 봉으로 게임에서 진 아이들 몇 명을 때려 멍들게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손흥정 감독님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체벌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과격한 언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전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일로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처럼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언어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오해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인터뷰하길 아버지는 엄하게 나를 가르치셨지만 단 한 번도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가르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내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자기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요,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실제 이면에 숨겨진 진실 어린 마음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의 백성, 북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요,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흩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가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백성들 모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왜 흩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여러 번 기회를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그들의 삶을 오냐오냐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방 나라를 심판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던 것은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날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똘똘 뭉쳐서 평생토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것이 흩어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올바른 길을 걷고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흩으심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붙잡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심판을 사용하시고 흩어짐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무너짐을 바라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 안에는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심판, 구원, 계획, 말과 행동,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 자체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위험에 빠질 걸 뻔히 보이면서도 자녀가 그 길을 가게 하는 부모는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심판이 아니라 더 나은 길, 회복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심판이지만 또 흩어짐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그 길로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 끝에서는요,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그 품에 안기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떼들이 목자를 만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심판도요, 회복도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흩으시기도 하고 다시 모으시기도 하는 주관자이십니다. 또 때로는요,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내 인생을 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복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모시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윈 역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따라 걷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은 푸른 풀밭이요 끝내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함께 즐거워하겠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 속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근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 속에 소망이 되십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세상에서, 사람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되는 내 안에 들어와 그 기쁨을 받아 누리라. 그 기쁨으로 나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면요,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쁨의 이유가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채워져야 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쁜 은혜의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움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만족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이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만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렸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린 자들의 그 처한 상황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고요, 요셉이 낳았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특히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왜냐,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수도 역시 세겜으로 지정할 만큼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맞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까? 더 큰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끝에서 결국 죄악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북이스라엘 삶을 향해 내려진 그 평가 역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왕은 바뀌었지만 이 평가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죄악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선택과 결정들이요, 결국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마주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고백하며 후회로 밤을 지새운 에브라임의 고백처럼, 북이스라엘의 고백처럼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들 오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니 너는 만족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에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그 다음 달에는 청년부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캠프와 수련의 일정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진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